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축복된 날 살고자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붙드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1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가나안 정탐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더 굳건히 믿고 소망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비교하며 단정짓고 원망하며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인본주의로 치달은 이스라엘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에서 만나게 됩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냥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말씀과 똑같은 표현이 시편 13편에 기록이 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 시편 13편의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절규는 하나님 제발 제발 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도 무방합니다. 제발 근심을 제발 원수를 그치게 하시고 제발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 달라는 애절한 간구죠. 마찬가지로 11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또는 그것 때문에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애절하게 부르짖는 하나님의 절규입니다. 제발, 제발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터질 것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예 쳐서 다 멸해 버리시겠다 하시니 무서운 책망과 징계 같지만 진짜 그렇게 하시려면 이렇게 이야기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진멸해 버리시면 되는 것이죠. 실제 14장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 멸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정말 너무나 속상해서 어쩔 줄 모르겠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과 대면할 정도로 친밀한 모세에게 토로하고 계신 것이죠. 제발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시려고 미리 말씀해 주시고 미리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을 예언한 말씀인데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도록 하고 또한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저주로 땅을 치고 멸하게 할까 내가 두렵다 라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도. 그런데 여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이켜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회개하고 또 회개해도 하나님의 마음이 연약한 우리를 향하지 않으시면 그 회개가 받아들여질 수 없고 우리에게는 심판밖에 남는 게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먼저 아버지의 마음이 이스라엘을 오늘도 안타까이 여기시고 애절히 붙드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오늘의 나를,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가정과 일터를, 우리 교회와 성도를 향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랑 다시 시작하자. 이스라엘 백성은 소망이 없다. 너랑 다시 시작하자 하시니 말씀은 두 눈으로 약속과 소망을 볼 수 있도록 확인시켜 주셔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바로 서서 걷게 하시려고 붙드시고 또 붙드심에도 계속 원망할 뿐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으로 그냥 돌아가겠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저 먼 옛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해서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셨던 그 처음으로 모세야 너랑 다시 시작하자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좀 심각한 말씀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시면서 준비하시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만드셔서 이끄신 것을 다 그냥 수포로 돌이키고 없던 일로 하고 아브라함 택해 세워서 한 사람으로 다시 시작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겠다 하시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애타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비추어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이런 말씀이죠. 너랑 다시 시작하자 이런 얘기는 모세야 너밖에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즉 모세야 네가 내 마음을 잘 알고 내 뜻을 잘 아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다시 말하면 아까 말라기 말씀을 읽어드린 대로 모세 네가 내 마음도 이 백성의 마음도 돌이켜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이 좀 되어달라라는 하나님의 부탁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야기 쉽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형에게 너 동생한테 빨리 가서 잘못했다고 빌라고 해라고 말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그 마음을 헤아린 모세가 먼저 13절과 14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출애굽시키시고 열방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심을 들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15절과 16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쉽게 말하면 이방 민족들이 가나안 땅 주겠다고 약속만 해놓고 능력도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든 신이 하나님이라는 신이다라고 비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다 가려진다라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이유,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정말 보잘것없고 능력도 없고 열방 중에 그 숫자도 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시작하자 어떤 놀라운 삶을 사는지 나타내 보이심으로 그것을 본 열방들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려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삼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다 죽게 되면 오히려 열방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가까이 하기는커녕 훨씬 더 멀어지고 하나님 생각하지도 않고 다 떠나버리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지 마세요라고 모세가 간구하고 간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과 19절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관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라고 간구를 합니다. 근데 이 기도는 17절에 모세가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드리고 있는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이스라엘과 언약하여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그때도 오늘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진멸하고 모세와 다시 시작하자 하셨는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나를 차라리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이 백성을 구해 주십시오 간구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래 모세야 용서하겠다. 그런데 모세야 내 이름에 먹칠할까 봐 이방 민족이 비방할까 봐 조상들에게 약속한 언약이 깨질까 봐 모세 너를 생명책에서 지우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다. 나는 여호와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그때 이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 자비와 용서와 긍휼을 나타내 보여주시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논리나 또는 소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말한 것이니까 안 지킬 수도 없고 찔리고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게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더 주목하게 되는 것은 모세가 이미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으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권능은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리며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기사와 이적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큰 권능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예 반역하기까지 하는 우리를 안타까워하시고 애절한 사랑으로 놓지 않으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주의 큰 권능은 우리가 잘 아는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온전히 나타나고 이루어졌죠.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것보다 더 큰 권능은 없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우리는 계속 시험에 넘어지고 악과 죄에 빠지지만 그런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오히려 생명까지 버리시더라도
독생자를 내놓으시더라도 우리를 붙들고 동행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권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주제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실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혼인잔치집에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고 여러 병자들이 낫고 풍랑도 잠잠해지고 오병이어로 먹을 것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게 되고 음행하다 잡혀온 여인도 돌맞아 죽지 않고 용서받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일 모두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나 하나님의 어떤 응답보다 모세가 드렸던 것과 동일한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과 일터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의 큰 권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께서 동행해 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음을 아시오니 오늘도 걸음마다 연약한 우리 손을 붙잡고 주께서 친히 동행해 주시는 그 가장 큰 권능을 오늘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동행해 주시기에 자연히 허물도 죄도 가림받고 사함받으며 필요를 아시는 주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문제와 아픔도 해결되고 치유되게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축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발 나와 함께 하자.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깊이 알아 우리도 모세처럼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 보이시옵소서. 먼저 간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와 동행함이 가장 큰 능력이오니 오늘도 연약한 우리의 손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주와 함께 할 때 병자도 낫고 필요도 공급되고 죄 사함도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의 손에 붙들려 걸음걸음마다 주와 동행할 때 내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가정과 일터가,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주의 크신 능력을 힘입고 덧입어 오늘을 넉넉히 감당하고 주와 함께 승리하고도 남음이 있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치시고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오직 주께 붙들리기를 오직 주와 동행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